사는 동안 가장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다면 바로 성경을 확실히 믿게 된 일입니다. 그전에는 성경을 읽는 정도였지 성경을 확실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이 어느 날부터 믿어졌습니다. 그 책 중에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는 책은 한 권도 없습니다. 어느 날 이후 성경이 재미가 붙었고 읽으면 마음이 좀 푸근합니다. 마치 어떤 참 가까운 사람에게 먼 땅에서 반가운 편지 받은 것 이상으로 마음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상하게 또 누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라든지 또 예수 믿으라든지 이런 말 하기 이전에 꼭 해야 될 말이 있다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성경이 그러한가 한번 살펴보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성경이 그러한가. 그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도 그냥 무턱대놓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조해가면서 그러한가 하고 살폈다. 얼마나 바른 자세인가. 저는 그걸 볼 때 우리 모두가 성경이 어떠한가 하고 살펴보는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혹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어떤 데 보면 율법 어떻게 지키라,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하라는 말 중에 정말로 하라고 한 그 참으로 하라는 말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본 사람이 있다면. 왜냐하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좋은 일 해라. 전부 그렇게만 되어 있는 줄 알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부탁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성경 제일 끝장 한번 찾아봅시다. 제일 끝장. 찾으셨으면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게 하라고 하지만은 또 한쪽에는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고,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게 하라고 하지 말란 말 아니죠. 여기에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쫓아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고 제일 끝판에 모든 인생에게 권하는 말도 바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좋을 뻔 안 했겠느냐고, 우리가 이 고생 안 하게, 그런 얘기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다면 하는 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만드는 거 먹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우리 사람의 원조상인 아담이
생명과실을 먹었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고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 화근이 되어 우리 인류는 죄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생명과실과 선악과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중앙에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되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이것을 먹는 날 저녁 죽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끝장에 가서는 생명과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하느냐. 오늘 저는 여기서 성경 순서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그것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쟁취하고 살다가 마치느냐. 무엇하러 태어났느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한번 비울 사람들입니다. 어떤 길을 걸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길을 걸었느냐. 아마 모든 나라마다 길에 대한 얘기도 많고 인생길에 대한 철학적인 글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다가 가는 그 길, 과연 만족한 길인가? 우리 모두 인생은 어느 여행하는 노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 여행이 과연 어떤 여행인가? 각자는 언제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끝날지 한 번은 끝납니다. 그것은 먼저 가고 늦게 가는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연세 많은 분 보고 참 오래 사셔야 될 텐데요 하고 동정을 한다면, 또 어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어느 정도 든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 참 빨리 났었으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그런 위로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그날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인간이 삶의 여행을 중단시키는 순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사람 많이 걸어 다니는 길에 가서 어떤 아나운서가 마이크 갖다 대고 혹시 어디 가십니까? 지금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똑똑히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금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인간 자체를 보면 어딘가 가고 있는데, 모두가 가고들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 그냥 아는 것은 죽음이란 절벽 맞이한다는 그것밖에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혹 종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죽은 후에 어디 좋은 데 간단다. 또 불교인들에게 물으면 극락 간단다. 잘못하면 지옥 간단다. 기독교인들을 물으면 지옥이 어디 있어 하는 좀 이상한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천주교인들에게 물으면 연옥을 다녀가 간다는 겁니다. 각자 대답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질문 속에 인류에게 준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은 답이 분명합니다.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가 분명합니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부지런히들 살지만은 무엇을 목표로 세상에 태어났으며 무엇을 쟁취하고 세상을 하직하는가? 그건 학교에서도 배운 적 없고 어느 누구도 가르쳐 준 적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답을 내려놨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두 사람을 소개하겠는데, 한 사람은 계산이 아주 빠른 사람입니다. 자기 계산법에는 자기 선생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선생의 몸을 요구하는, 몸값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몸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내 선생이지만은 팔아야 되겠다. 이쯤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 누군지. 가룟 유다. 은30에 팔고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팔려가게 된 예수라는 그 가룟 유다의 선생님은, 그 선생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다는 말입니다.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차라리 그 사람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그 의미심장한 말을 선생은 남겼습니다. 제자들에게.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낳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에게 저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그 지옥을 직접 말한 분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지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하라든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예수는 좋은 분인 줄 알고 착한 분인 줄 알지만 예수 믿는 사람 꼴 보기 싫어 못 믿는다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착한 줄 알면, 예수가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그는 거짓말 안 시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말하기를 지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지옥이냐? 가룟 유다는 거기에 갔습니다. 예수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갔습니다. 가룟 유다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은30에 팔리라는 그 말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자신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는지 각자는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각자가 다 한 번은 서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서든지. 그런데 먼저 이 성경은 인간이 지옥에 간다는 그 저주스러운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구출될 수 있는, 구원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성경은 말해놨습니다. 성경 내용 속에도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그 다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그 조건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대로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마음대로 살고 그 이외의 사람은 거룩되게 살아라. 그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에게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놨습니다. 사람이 어느 길에 서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이 사람 나지 않았다면 제게 좋을 뻔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그 가룟 유다라는 동양 사람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 왜냐하면 내 속에 고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 세상에 죽으러 온 인생이 뭐하러 태어났는지 확실히 어떤 확답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동물보다 더 비참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 했냐. 저희는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물은 잡혀 죽기 위해서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그런 운명에 처했다면 얼마나 비참할까. 그것을 사람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어떤가? 이런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섬뜩한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껍질 말고 우리 속에 인간이 들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힘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영, 혼, 몸.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있고 그 다음 몸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영이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은 뱃속의 한 생에 태중에 나와서 한 생에 그런데 나와서 사는 이 생에서 사람의 정신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향해서 가는 마음. 그런데 기껏해야 100살 안쪽에 죽을 사람이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어요. 그 말을 잘 씁니다. 영혼은 고사고 몇십 년 못 채울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은 그 속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늙지 않습니다. 몸은 늙어가도 몸은 변해가도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젊은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속에서 뭘 발견했냐면 사람은 내 몸과 혼과 영이 있구나 하는 것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부르시는 날까지 불러가시는 날까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걷고 있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어떻게 설 건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신불신간에 다합니다.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두가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유명한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죽어갈 때. 모든 인생이 가는 그 길을 나도 가게 되었다. 즉 죽음의 길. 다 간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라는 이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의 조건이 바로 눈앞에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도외시했을 때는 눈앞에 있는 그 행복을
우리가 차버리는 그 불행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겁니다. 아, 그렇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준다면 이런 말은 해주겠다. 성경이 요구하는 그 길에 내가 올바로 서서 살기를 원하느냐. 성경이 바라는 그 길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길을 정해놓고 살기를 바라느냐. 혹 여러분들 성경을 펴놓으시고 볼 때 여러분들 각자 취미대로 성경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것은 죽는 길이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망에는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이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몸 밖에 나가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은 한 번 죽은 영혼이 어딘가 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신약 성경에 지적하기를 음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가 있는 지옥입니다. 거기에 두 인생이 살다가 간 길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한 사람은 고통 중에 있었고 한 사람은 아주 좋은데 안온한데 행복을 누리면서 있었습니다. 결판이 나버린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종교성이나 종교 방법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지 싶다. 싶다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다. 분명히 흑백을 가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생애 끝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노라면 종종 예수께서 어떤 장님을 눈 띄우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 뜹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유대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소경으로 길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어느 날인가 소경이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읽으면 잠이 오니까, 피곤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귀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눈이 안 뜨여져 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많은 왕들과 의인들이 너희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을 앉혀놓고 예수님에게 직접 들으면서 예수를 보고도 뭔지 몰랐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어떤 길에 들어서 있는지 그걸 발견 못하는 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처럼 어떻게 구했는 거울을 봤는데 자기가 얼굴 안 보이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그것은 눈에 망막에 문제가 생겼거나 눈 시력을 상실했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가는 이 생애에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무관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는 필경은 사망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는 자연인으로 태어나가 살던 인생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길입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찾읍시다. 한 구절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로마서 3장 찾으셨으면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아.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파멸과 고생이 인생길에 놓여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이 두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길은 파멸과 고생이 놓여 있을 뿐이다. 이걸 한번 크게 들춰서 생각합시다. 국가적인 면입니다. 서로 나라들은 동맹을 맺습니다. 뭘 주고만 하려고. 어떤 대살육전에 안 끌려 들어가려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 동맹을 오랫동안 맺어왔지만 자주 부서져 왔습니다. 그래서 혹 지금도 그렇습니다. 뉴스를 틀면은 서로 적대국이면서 요즘 에티켓이 많이 발달된 시절이기 때문에 악수하고 인사하고 다 합니다. 전부 다 원수들인데 언제 어떻게 잘못하면 원자탄이 터지고 이러는 그 무서운 살육전이 이 지구를 불바다 만들도록 준비해놓고 군비 축선이 뭐냐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근심과 부를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 복은. 그런데 근심과 부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게 인류 지금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추구하고 있는 행복은 진짜 평안이냐 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이제 이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은지라. 예. 여기 14절에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이것이 인생 모두가 걸어온 길입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그렇다고 우리 개인은 한번 봅시다.
성경에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종교인들 특히 그걸 외우고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위신을 떨구었다든지 자기 인격 모독을 시켰다든지 하면 참고 참다 그것도 한도가 있어가지고 왈칵 튀어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손발이 또 뛰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발은 피하는 데 빠른지라. 개인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길을 자기가 예측을 못합니다. 인류 역사도 그랬고 각 나라들도 지금 그렇고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한 번 끝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 놨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들은 어떠냐? 성경을 도외시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성경대로 되어갑니다. 절대로 성경을 피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복과 저주가 그대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2장 찾으셨으면 예레미야 32장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행위의 열매대로 봉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신다. 사람은 자기 길을 걷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길에 그대로 하나님의 눈이 그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입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자는 사람의 길을 다 아십니다. 사람은 자기 길을 걷는 것지만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읽노라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셨고 땅을 공간에 다셨다는 3800여 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셨다. 북극에서 올려보면 어딘가 아무것도 안 닿이는 허공이 뻑 떨어진 데가 있답니다. 천체학자들은 그것을 놀란다는 겁니다. 그 위에는 그냥 공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눈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이지만 언젠가 그것이 보입니다. 그것은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곳입니다. 이 우주 어딘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다. 그것이 언젠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은 그때는 변해버릴 거라. 완전한 땅으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를 들여다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인생을 전부 살핍니다. 여기 10장 23절 한번 읽읍시다. 예레미야 10장 23절 그거 낭독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아노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기뻐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구절 32장 19절 32장 19절 주는 모략이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예. 그 길.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보입니다. 그 다음, 예레미야 21장을 찾아주십시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는. 예.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고 하나는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그 길. 모든 인생에게 그 길에 선택권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왜 그런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둔한가? 죽음 앞에서도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란 것이 아주 심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지만은 육체 이전에 영혼이 괴로워하는 걸 여러분들 겪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아프다는 말 쓰지요. 슬픔은 왜 오는가? 정신의 괴로움은 왜 오는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답답하고 하는 그건 왜 오는가? 이것은 화병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 마음을 태우는 어떤 무서운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데 안 보일 뿐이지 사람은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찾으라. 분명히 그걸 일러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을 잠깐 찾아봅시다. 찾으셨으면은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삽니다. 뭘 하기 위해서 사는지 분주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인생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듯이 길도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생이 알지 못하는 말을 또 한 번 하셨습니다. 그것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 앞에서 진리에 대해서 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그냥 별로 뜻없이 진리가 뭐냐 하는 질문만 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또 달리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어떤 날 어릴 때 어떤 영화를 봤는데 재밌는 얘기예요. 영화 내용이. 어떤 원숭이가 어떤 절벽을 건너는데 나뭇가지 이쪽하고 이쪽하고 걸리는데 펄쩍 뛰는데 다음 놈이 꼬리를 딱 붙잡고 배에 달려 있어요. 다음 놈은
꼬리를 이쪽 가지에 걸치고 있어요. 새끼가 그 등을 타고 쫙 지나가는 게 그 장면이 보여요. 저것도 협동정신이 있구나. 그 떨어지면 절벽인데 그걸 새끼가 등을 타고 지나가요. 새끼의 길은 엄입니다. 그렇죠. 그 절벽을 건너는 길. 그런데 인생이 지옥을 떨어져야 되는데 지옥을 막아놓은 길이 하나 있다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하는 그 길. 예수님이 지옥길을 막아놓은 그 길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 만들 수 없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한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길입니다.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것을 밟으러 태어났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또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를 배우러 태어났습니다. 참된 진리를. 그리고 사람은 6, 70년밖에 80년밖에 잘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 인생 허무한 생애에 내가 그 생명이라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얻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딴 말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뭘 하러 태어났냐? 영생을 얻으려고. 우리는 우선 먹고 입고 자고 사람이 육신을 행복하게 하려는 그것에 연연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행에 빠진 인생을 영원한 곳에 두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먼저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영생을 허락하심으로써 영생을 얻은 사람이 영원히 살 곳을 성경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보면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에 은총을 입은 사람이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5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차원 높은 인생의 마음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 축복 기록된 말씀을 사람은 너무나 도외시하고 살았지 않느냐. 이 엄청난 약속이 주어졌는데 사람은 이것을 등한히 여겼다. 그 죄는 절대 용납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 죄. 그 사람이 강도질했다, 도둑질했다, 뭐 나쁜 짓 했다. 그거 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너희는 생각하라. 이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주셨고 또 세상에 살던 인생이 자기 생애가 끝나거나 인류 역사에 역사가 종지부를 찍거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은 다 주어져 있습니다. 답이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그 답이 없습니다. 유년 때부터 유치원부터 대학, 대학원 다 마칠 때까지 인생의 항로는 아무 답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존 경쟁에서 안 지고 살아나느냐 그 실력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답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별로 탐탁치 않게 세월을 보내고 늙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로 만족합니다. 기독교인 혹은 천주교인 어떤 종교에 내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봐주시겠나 하는 엉터리 망상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성경이 왜 주어지는지 아느냐 이겁니다. 인간에게 성경이 왜 주어지느냐.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왜? 성경 말씀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어떤 사람은 자기 예배당 조그만하기 때문에 좁은 길인지 착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어떤 길이든 인간에게 주어진 종교 길이 자기 보기에는 괜찮은 줄 압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자기가 어느 종교에 입회하여 있으니까 종교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그대로 배워왔기 때문에 배우가 안 됩니다. 교육에 의해서 배우고 닦고 실력 갖추지만 생명은 생명에 의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탄생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칭을 못 얻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듭나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일찍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의 행적이나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예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분명히 하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다시 납니까?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야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나는 겁니다. 개인의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라는 인류 조상 한 사람의 몸으로 이어져 그 피를 이어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새로 탄생하는 그것을 성경은 약속해 놨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 읽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성경을 왜 읽느냐고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영혼의 양식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양식이 안 됩니다. 죽은 사람 입에 밥 퍼넣으면 더 빨리 썩습니다. 영혼이 새로 거듭난 사람에게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자기가 어느 위치에 거듭났다 안 났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해결 안 하고는 어떤 종교단체 자기 이름 얹혀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기를 인정해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사람이 인정해서 된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 길을 바로 걸어오기 위해서, 그 길 찾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길이 삐뚤지 올바른지 생명과 사망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안 나야 되는지, 생명길에 들어섰는지 안 들었는지 자기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배워서 먹습니까? 본능에 의해서 먹습니까? 네? 젖 빠는 거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어머니도 가르쳐 준 적 없어요. 꼭지만 물리면 가짜 저지든 뭐든 빨아들이죠. 그래서 종종 젖 먹는 힘 다 해서 라는 말 합니다. 그건 가르친 적 없어요. 그대로 합니다. 사람도 세상에 살다가 보면 지칩니다. 영원히 지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욕구 불만을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땡기려는 힘이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설명을 해주고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다 보니까 떡도 얻어먹었습니다. 이 사람들 떡을 공짜로 얻어먹다 보니까 무슨 생각했냐면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좋겠다 해서 붙잡아 임금 만들려고 예수 다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마라. 썩는 양식이 뭔가? 금방 만드는 빵이든 금방 짰는 우유든 모든 것이 다 언젠가 썩어 없어질 육체와 함께 사라질 그 양식들 말입니다. 먹고 사는 그거 말입니다. 그것만 위해서 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찾읍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다. 27절 같이 읽읍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안으로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자니라. 여기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생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이제 열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일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거 참 문제입니다. 왕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 있어요? 다 들었고 예배당 다니면 다 믿는 줄 아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는 데는 영생하는 생명이 주어져야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갖지 않았으면 영원한 곳에 살 힘이 없습니다. 영원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 이건 쓸데없는 공상에 빠져 있는 거지.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미신을 창조해냈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이 잘 봐주실 거라는 것. 살아서도 안 되는 것. 죽은 후에 여러분들 잠자 보십시오. 수면 속에 있으면 원수가 옆에 누워 있어도 모릅니다. 수면 중에 있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의식이 없어요.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딱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취급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누가 봐주신대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놨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 왜 읽는가? 왜 읽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갑시다. (5장) 찾으셨으면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보면은 성경 읽는 목적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읽는다 그 말이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하는 이 참된 길인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 성경 읽는 목적이 어디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주어져야만이 영원한 곳에 영원히 삽니다. 사람들은 뭐 세상에 괴롭지만 죽어서 천당가가 잘 살자 엉뚱한 헛꿈도 많이 꿉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니고데모라는 어느 관원에게 말씀하실 때 종교 지도자인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와 모든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도 이 기본 진리를 이것을 잃고 나면은 타 종교하고 다른 점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도 이것은 신교, 구교 할 것 없이 모두가 계시로 말미암아 된 이 사실이 없으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 마음에 이 영생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더 비참하죠. 수고 너무 하니까 시큰 수고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은 하늘나라에 못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뭐하러 태어나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보이게 해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에게서 생명이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걸 몰랐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했는데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멀리 배든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그 찬송을 부른 적 있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그런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데 거듭나야 보이지. 거듭나야 볼 수 있죠. 거듭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을 얻어야 영원한 나라에서 길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잘못들 생각합니다. 개인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은 지옥 갑니다. 영혼이 지옥 갑니다. 음부라는 곳에. 거기에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올라올 기회가 없습니다. 왜?
이것은 세계적인 종교단체가 보증을 써도 안 됩니다. 이거는 가버리면 끝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달콤한 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죽은 후에 또 기회가 있는 줄 착각들 합니다. 내가 잠자고 꿈 중에 있을 때 내 옆에, 꿈 중에 내가 배고파도 내 옆에 있는 사람 밥 안 떠먹여 줍니다. 꿈에 아무것도 몰라요. 국물도 없어요. 내 영혼이 몸 밖에 일단 나가면 하나님이 취급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면 이 사람의 육체는 세상에 썩어 있습니다. 불에 탔거나 죽어 없습니다. 그러나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이 몸이 타서 없어졌거나 썩어 없어져도 지상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다만 화학적 변화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이라면 그것을 집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소로 변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었던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몸을 입을 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 내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몸이 합쳐집니다. 계시록 20장을 읽다 보면 끔찍한 사건을 봅니다. 그 몸을 입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냥 살다가 휙 담배 연기 같이 사라져가지고 지옥 가고 천당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영혼이 몸 밖에 일단 나가고 몸은 사라졌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원소를 다시 불러 집합시킬 때 인간의 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부활과는 완전히 다른 사망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안 맞기 때문에 이거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이르기를, 악인은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하나님 없다 하느니라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설명해 줄까요? 만주에 살던 사람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넓은 만주 벌판에 꽁 잡으러 가는 일이 재밌대요. 꽁은 발걸음은 굉장히 빠르지만 나는 것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 이상은 못 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몽둥이 가지고 쫓아가면, 막대기 가지고 쫓아가면 끝까지 달아나던 꽁이 그 벌판에서 더 못 달아나니까 언덕 넘에 가가지고 눈에다 머리를 쿡 쳐박고 납니다. 에라 모르겠다, 천지에 보일 거 없고 안 보인다 하고 들어오고, 안 보인다고 사람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 마지막 가가지고는 꽁지 떡 부자고 땡기면 몸때까지 다 빠진답니다. 메고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 성경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자기 무지 속에 자기 생각을 처박아 놔도 지옥이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인생길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 창세기부터 이 계시록까지 기회만 했으면 좀 설명했으면 빠져나올 것부터 설명을 해드립니다. 희망은 있다는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천당 가고 이렇게만 착각할 게 아니라, 그리고 성경이 말씀 이 내용을 들을 때 마음에 안 차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 부탁의 말씀이 뭔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옛날 영국에서 되어진 이 얘기라는 어느 책을 봤는데, 어떤 부잣집에 아들이 아버지 속썩이고 세상 허랑방탕하고 지내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들이 없었습니다. 세상 제 멋대로 살다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는
유 원장만 변호사에게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변호사가 아들 앉혀놓고 유 원장을 읽어나가는데 그 아들은 변호사가 낭독하는 듣는 동안 몸트림을 하면서 막 그냥 역정을 내다 그냥 나가버렸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대요. 그래서 변호사가 말하기를 처음부터 내가 다 들으라 했는데 하고 아까워했다는 겁니다. 유언장 내용인즉 이 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천진난만하고 그렇게 귀엽던 아들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좋은 거 다 해줬다. 그 얘가 버릇 나쁜 애들하고 사귀가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이리저리 해가 어느 때 감옥에 가는 거 또 빼내주고 계속 경찰서 잡혀간 걸 빼내주고 다 했는데 변호사가 다 해줬는데 끝내 또 지금 나쁜 짓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내 목숨 다해서 떠날 때 됐는데 이 아들이 이 유언장을 끝까지 들어준다면 이 소리를 다 듣고 뉘우친다면 이 많은 유산이 아들에게 어떻게 주어질 텐데 이 아들이 만약 듣다가 지 속에 못 이겨 달아난다면 이것은 다 사회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되어 버린다. 아들은 그 소리 못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 그 많은 유산을 다 줬는데도 이 아들은 못 듣고 포기하고 달아나 버린 겁니다. 성경이 그러합니다.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엄청난 축복을 인간에게 다 해주셨는데 인간은 그걸 도외시하고 끝까지 못 잃고 인내하지 못하고 망해가는 그 지옥행이 얼마나 불쌍한 길인지 성경은 이 길을 막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가 이 길에 서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참된 진리를 왜 사람들은 도외시했을까? 왜 모르고 살까? 사람들은 죄가 있어 그렇다. 뭐 이거 따지기 전에 관심이 너무 딴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줄 모릅니다. 그런 기회를 찾을 줄 모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로 걸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자기가 살던 것 포기하고 예배당 문으로 다니라 그 말 아닙니다. 일요일날 꼭 예배당 찾아가라 그 말도 아닙니다. 우선 내 사는 현실에서 그대로 살면서 내 생각을 좀 더 좁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살피고 찾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길에서 조금만 돌이키서면 정말 내가 도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내 구주신가 하는 걸 확실히 알고 나의 주인으로 내가 확실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거듭나는 그 사실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 나를 나게 해주셨는지 분명히 거듭나는 그날부터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자기 양식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이 얼마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약속해 놓은 건지 그걸 안다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왔었는지, 왜 살고 있는지 아무 소망도 희망도 죽음 저편에 뭐가 올는지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이 영원한 나라가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 위에 사는 현실에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오늘 이 중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진 영혼들이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으로 이번 기회에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신 이 사실을 각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시간들과 생각들을 다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